아멘. 네, 오늘은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주제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세상사의 여러 주제들과 연관시켜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보다는 앞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주제를 상실한 채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사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은 본질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뿐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심판은 이미 당겨져 있고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만 봐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성도들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세상의 도덕과 윤리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참된 진리를 가진 공동체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도덕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윤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으로 앞서서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유일한 소망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서 또 기관으로서 그 정체성을 띠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들었다면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죠?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로 구성된 모든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33년의 공생애 가운데 물론 이제 30년 정도는 빼고요. 3년 반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33년의 공생애를 찾아보니까 반복적인 사역이셨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같은 사역의 반복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상 인간이 가진 모든 부패와 변질과 약함을 온전케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은 이 땅에서의 경험한 아픔과 고통과 약함의 모든 눈물들이 치료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계속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고 추수의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 추수가 계속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추수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열매일까요? 물론 열매도 중요하죠. 추수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손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고 합니다. 추수의 열매들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면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귤 농장에 귤은 많다고 해요. 귤이 많이 열리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귤을 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관광객의 귤 따기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귤 따기 체험이 시작이 된 거래요. 관광객들이 귤을 따고 싶은 만큼 따고 먹고 가지고 가자. 일손이 부족하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 제주도 가서 가장 돈을 많이 쓴 게 귤 따기 체험이었어요. 귤을 따고 먹고 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귤이 선물 상자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안 살 수가 없어요. 뭐 한라봉, 레드향, 무슨 양 다 사서 친척들에게 보내고 나니까 4, 50만 원 그 자리에서 쓰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버려지는 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일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망고는 비싼 과일인데 거기서는 저렴합니다. 두리안도 우리나라에서 먹으려면 상당히 신선하지 않은 두리안을 먹는데도 굉장히 비싸서 사 먹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판매되는 과일보다 버려지는 과일의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고 그 과일을 유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일꾼이 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영적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일꾼이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오직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죄인들은 제자들과 똑같이 일꾼이 되어서 다시 또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엇이 재생산되어야 하는 겁니까? 제자가 재생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순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쓰임받으며 살았는지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혼돈이 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영적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듯이 정말로 제자들이 또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주 신비하고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일까지 일으켜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의해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갔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이런 권능들이 사도시대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인지 권능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런 틀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냐면 우리는 항상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권능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려는 악한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해를 받았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참 이게 난처하고 얕아요. 성도들이 보는 신앙의 수준이. 어떤 목사님 안에서 신앙을 배운다는 것이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점검으로 가야 맞는데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목사의 능력이 없어서다. 내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그 목사의 권능이 없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능이 있는 목사를 찾아 나서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면 이게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과 위치와 중심이 그 틀 안에서는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시대의 이런 권능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만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성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역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만 일어났던 일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기교회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들은 그 시대에만 한정해서 생각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건들입니다. 즉 특별 계시의 내용을 완성하는 데 공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권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성경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그 1장에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1항 그리하여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그 방식들은 이제 종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신 그 이전의 방식들은 이제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들 초자연적인 은사와 권능들은 이제 종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마구잡이로 바꿔놨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네.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드님이 많이 아프신 상태에서 힘겹게 이제 병상에서 치열하게 지금 이제 병과 싸우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달라. 하나님의 자비와 치료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대학병원에서는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어려운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일들,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시대에 나타난 기적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느낌상 사도시대의 권능들은 그들이 유연하게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면 권능이 대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오늘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며 일으킨 권능들은 초자연적인 역사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적절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하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프로비덴스,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특별한 섭리라고 해서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에는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통상 섭리, 비상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이제 조직 신학책을 꺼내 가지고 또 이제 그걸 암기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고민하면서 왔는데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통상 섭리, 비상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또 위기에서 건진받는 일들,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일들, 궁핍 속에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특별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건 역시 특별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거슬러서 일을 일으키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일을 쉽게 표현하면 특별섭리라고 한다면 정말 일어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 누가 물 위를 걷고 있다더라. 정말 우리가 봤어요. 중력을 거스리잖아요. 과학을 거스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걸 비상섭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섭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어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와 같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애초에 기독교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제가 공들여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신앙의 권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의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천천히 다 읽어보니까요. 사도시대만 보더라도 아무리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과 오늘 이 빌립 집사 역시 주님의 권능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고백들 많이 했거든요. 나는 여러 번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어디에 있죠?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만 봐도 한편에서는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배고팠다, 맞았다, 쫓겨났다, 숨었다, 도망갔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헐벗었다, 추웠다. 여기에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통상 사람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왜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은 극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은 극복이 안 됩니까?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왜 이런 것들은 극복이 안 되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저의 결론이 뭐였냐면, 진짜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사도시대 때나 오늘날 이 시대 때나 똑같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주님의 권능이더라고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권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사라졌던 빌립이 26절에 다시 등장하고 있죠. 다시 등장한 빌립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13절에 사라졌다가 26절에 다시 등장하죠.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시 등장한 빌립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죠.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주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성령께서 빌립과 함께하고 계시죠. 3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마찬가지로 빌립은 항상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진리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효력을 계속해서 발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본질 가운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권능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권능의 신앙인 거죠. 성경이,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돈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시대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통상 이런 일들을 피해가지 못해요.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주일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1톤 차량에 치셨는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셔 약간의 뇌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지셨고 회복 중에 있어. 목사님이 체육대회도 나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목사, 회복 중에 있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 이렇게 가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10시에 전화통화를까지 했대요. 와이프하고 전화통화까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서 새벽 2시, 3시 넘어갈 때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심정지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도 너무 난처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례적이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너무나 그 연세가 많지도 않으신 그 나이이신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잖아요. 황망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상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증거와 응답들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이 위기 가운데 절망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소원을 성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과하며 성도의 신앙은 더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가 권능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을 다시 움직이게 한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에 있어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일꾼이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책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이걸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갔습니다. 산에 갔습니다. 계곡을 갔습니다. 창조를 바라보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창조를 통하여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창조물들, 자연의 만물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 속에 비가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농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그의 독생자를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내시로 있는 검은 피부를 가진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찾지도 않을 인생들이고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친히 찾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알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간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는 집단적인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개인의 회심과 구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이 8장에 나오고 9장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구원이 나오고요.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구원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아서 복음 전도의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집단적인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개된 집단을 향하여 전파하는 복음이어야 하고 때로는 한 개인의 회개와 구원을 향하여 전파되는 복음이어야 한다.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사역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복음 사역에 있어서 논리성과 합리성은 때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갑자기 주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돼요. 이유와 목적도 몰라요. 26절에 보면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그 지점까지 가라. 이유와 목적도 몰라요. 26절은 부연해서 말하기를 여기는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7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거기는 또 가사도 아니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광야 어느 지점까지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있어요. 고대 사학자들은 이 지역은 황폐한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느낍니까?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도 때론 공개된 곳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개종을 고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하는 이야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늘 자기 몸을 학대하며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날 때쯤 되면 참 감동이 됩니다. 배를 타기도 하시고 산을 넘어가시기도 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자 마침 그곳에 심상치 않은 행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왕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같아 보여요. 그것도 매우 진지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약 5개월이나 걸리는 이 여행을 오직 유대교 예배 때문에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이방인의 신앙이 참으로 신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 그는 거세한 넷이라고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세한 남자이기 때문에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서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성전 뜰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뜰 밖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가 지금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펼쳐보니까요, 이 에티오피아가요,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그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에티오피아와 당시의 에티오피아는 지도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예멘 아래쪽에 남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수단을 말합니다. 수단. 예전에는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수단 공화국과 수단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같이 쪼개져 있는데요. 그 지역이 성경에 기록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게 수단인데요. 거기가 에티오피아였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땅의 끝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땅의 끝은 에티오피아다. 에티오피아인이 어떻게 유대교 신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점과 그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기 읽더라는 단어가요, 낭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막 소리를 내서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저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사야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레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묵묵히 받으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양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단 두 구절만 읽은 건 아닐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네시의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사야 53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가 고난만 받고 있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로운 종 또는 특별한 자라는 사실을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이나 고난을 받고 굴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날은 영원할 것임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이런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네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낌상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무언가를 의로운 종이 치워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느낌상 어떤 의로운 종이 무언가를 치워버리고 무언가를 제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무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사야 53장을 이번 주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두 가지 주제가 보입니다. 하나는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가 보이고 또 하나는 획득이라는 주제가 보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상실과 획득으로 구성된 장이에요. 상실을 통하여 획득되어진다. 제거함을 통하여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때 성령은 빌립도로 마차에 올라가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둘의 대화를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으면서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교차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 예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5장,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지. 딱 10장 읽고 딱 덮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형식으로만 자리 잡혀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이해를 다 포기하고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그 장수가 채워지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성도님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네. 저도 바쁘면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의 장수를 채우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교차 작업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누군가를 다른 장소로 안내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건전한 신학을 배운 선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선생은 항상 우리를 그분에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다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지식은 점진적으로 증대하게 되는 겁니다. 브라질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솔로몬 긴스버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 라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폴란드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 폴란드에서 부모님과 사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누구죠? 유대인이자 유대인의 랍비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렇게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버지가 랍비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그러자 랍비 아버지가 이 긴스버그의 성경책을 빼앗고 뺨을 때렸다고 해요. 성경책을 빼앗고 뺨을 때렸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고 그가 영국 런던에서 살 때 유대인 기독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작 유대인 랍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사야 53장 누구를 말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누구입니까 아빠? 성경책을 빼앗아 버리고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은 랍비여도 이사야 53장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건전한 선생들을 교회에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평생 동안 살아갈 사명이 목사가 이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감당합니까? 내시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단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39절에 보면 더는 내시와 함께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아스도라고 하는 곳에 다시 등장하여, 이 아소도가 구약의 아스돗이거든요. 아스돗에 등장하여 해안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20년이 지나서 빌립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가이사랴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일행들을 초대하여 머물게 하는 그 일들을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후의 일이에요.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빌립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순식간에 이끌어 가셨어요. 더 이상 내시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시는 이제 기쁨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시의 기쁨이 묘사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내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한 장면이 또 교차되며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좀 길어서 3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너무나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유사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무슨 내용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서로 너무 뜨거워요. 그러나 그 뜨거움을 느낄 때쯤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신자는 오직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의 깨달음이 바르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 말씀의 깨달음을 바르게 받고 그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쁨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